창세기 28장부터는 지금 이제 세대적 진리로 봤을 때 족장 시대잖아요, 그죠? 예. 이제 아브라함을 이은 두 번째 족장이 이삭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삭이라는 족장에서 야곱의 시대로 이제 주역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28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기나긴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요. 예. 이삭은 에서를 피해야 할 처지에 놓인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신의 처갓집인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내기 전에 야곱을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와 헤어져서 이제 홀로 멀고 먼 그 지방 밧단 아람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28장 보시게 되면은 그 중간에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예. 형을 속이고 간교하게 그 장자권을 빼앗은 대가로 인해서 야곱은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고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 주시고 복 주신 내용이 본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피셨죠? 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네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을 네가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창세기 27장 43절 쪽에서 보면은 형 에서의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떠나보내죠. 떠나보내는데 그 명분의 하나가 내가 이 에서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내가 정말 마음 편히 살지 못했으니까 동생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친족에 가서 아내를 얻게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에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리브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쪽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축복을 했다고 했는데 이미 그죠? 장자 축복권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뭐 또 하나의 축복을 줬다기보다는 아마 이미 주어진 축복을 다시 이렇게 재확인시켜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뭐 인간적이나 어떤 즉흥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속고 속이는 관계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그 과정과 끝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로 갔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한 것을 보았고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그 부탁, 그 부탁과 함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은 이제 형의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피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간에 속고 속이는 그죠?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총체적인 그 계획이 다 하나님의 일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그 얕은 속임수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야곱을 선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제 환란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은 그 뜻마저도 선한 뜻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말대로 외조부 부데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밧단 아람에 이제 잠시 머무르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려가 죽게 되었죠.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 밧단 아람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곱이 이제 그 자기 자녀들 12아들을 낳은 곳이 또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이제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을 섬기고, 또 이제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8절하고 9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에게 있는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조시 누이인 마할랏을 취해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바랬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그죠? 그 뜻을 또 야곱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은 주시되 그 민족은 이렇게 같이 이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인들과 같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이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이었습니다. 이미 이삭하고 리브가가, 그죠? 맏아들 에서가 아내를 잘못 택하는 바람에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았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들하고 이게 결혼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근심한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삭의 집안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안 봐도 알잖아요. 그죠? 물론 이 시대에는 다종교 집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문화 가정인들이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서로 남편하고 아내가 믿는 신이 달라요. 완전히 이제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어울려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나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나눈 땅에서 정말 더듬어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셨는데, 주님은 썩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아예 민족의 경계를 넘어버린 그런 가정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고린도전서 7장 1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 아내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려. 오 남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려.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비록 다른 민족의 뭐 아내를 취했던 남편을 취했던 믿지 않는 사람을 내 아내로 취했던 남편으로 취했던 이 말씀에 보면은 구원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굳이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한 멍에를 맬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에서는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버지죠. 이스마엘. 그죠? 그 이스마엘의 집안에 딸들
딸들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게 돼요. 예. 아버지가 이 헷 족속의 딸들 때문에 마음이 근심한다면 이제 이스마엘 집안에서 같은 집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죠? 예. 그 성격과 태도가 좀 온순한 또 부드럽고 예, 그러한 여자를 택한 것 같아요. 예, 마할랏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마할랏이라는 이름 뜻이 그거예요. 온순, 부드러운 예,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그 아내를 취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내가 살고 있는 아내가 불편하고 근심거리면 아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내를 바꿔야 된다. 예. 예, 농담입니다. 예.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해 가다가 어떤 곳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해가 졌으므로 거기서 온 밤을 지냈으며 그가 그것에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는 뒤 그것에서 자려고 누웠더라. 예.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어머니가 조언한 대로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예,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 집을 떠나서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 부모님이 정해준 그 하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으로 가는 중에도 이렇게 평탄치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죽일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형 에서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라는 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 야곱을 따라가라 그래요. 예, 따라가서 죽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야곱을 쫓아요. 예, 그러다가 만나게 돼요. 결국 예, 만나서 비록 삼촌이잖아요, 그죠? 예, 삼촌이지만 아버지의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명대로 예, 삼촌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때 야곱은 자기 친족에 가서 아내를 얻으려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그죠? 어떤 뭐 보석 같은 것도 같이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선물로 주면서 아내를 데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을 보낼 때도 야곱도 어떤 보석들, 그죠? 이런 재물들과 같이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 그래요. 내가 금하고 은하고 이거 다 줄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네. 그랬더니 또 그 재물이 얻어가지고 네. 저 같으면은 죽이고 그냥 재물을 가져가면 되는데 재물을 받고 예, 야곱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바스는 아버지에게 무진장 예, 혼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가 또 쫓아올까 하는 그 마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어떻게 보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홀몸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몸 하나 가지고 베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그 영적 체험을 예, 이곳에서 또 하게 됩니다. 예. 야곱은 그 하란까지 가는 길에 정말 그 머나먼 여행 길에서 동반자도 없었어요. 예. 쉴 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야곱은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돌들 중에 하나를 베개로 취해요. 예. 그래서 그 베개 삼아서 잠을 자면서 정말 외롭고 슬픈 밤을 예,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 예, 여기서 지금 도착한 이 베델까지는 뭐 85에서 100km 그 사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못해도 한 사흘길 이상은 예, 여행을 하다가 도착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야곱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예. 정든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대언자들에게 꿈으로 계시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외로움과 고뇌에 지쳐있던 방랑자였죠. 야곱은. 그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보통 당시에 그 목동들 있잖아요. 목동들이 그 밤이 되면은 이런 돌로 베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했었다는 그런 뭐 고고학적 자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꿈으로 자신을 계시해주고 교훈해 주시는 분이세요. 욥기 3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33장 15절 16절.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의 환상 속에서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인하시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꿈으로 교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훈을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뭐가 보이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근데 사닥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까지 땅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러셨죠? 길이라고 하셨죠. 무슨 길?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람과 하나님과 이어주시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보시면 주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51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사다리가 안 보이네요. 그죠? 아까 본문에는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야곱에게 보이신 그 사닥다리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여기서 듣고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 앞에서 사닥다리가 된 자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을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 없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 이 하늘의 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그리스도를
그 문 대신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지. 예,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문. 야곱이 본 하늘의 문. 예, 그것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1장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탑을 건설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그 탑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와서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계단 맨 위에 선, 이게 뭐 사닥다리라고 하지만 혹시 뭐 계단 모양이지 않았을까? 예. 그때 말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계단이라는 것을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죠? 예. 어쨌든 계단 맨 위에 서신 그 주님은 야곱이 누워있던 그 땅,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이 네 씨가 또 영원히 거할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땅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15절에 보면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비록 어떻게 보면 떠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다루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떠나셨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기시켜줘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 그분께서 너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 한 말씀을, 그러니까 약속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또 한 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 이제 언약궤를 그것을 또 성전에 안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께서 이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면의 말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주님이 그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씨 이스라엘에게 얼마만큼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지 그냥 놀라운 말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보호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이나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불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와 같이 불이나 물이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냐면 성경의 원본보다 더 보호해 주세요. 주님은. 그 우리에게 에레미야서가 있죠. 구약에. 그죠? 에레미야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완벽하게 뭐 기록되고 보존해 왔냐. 원본이 가장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원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그 에레미야서 36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여호와김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딱 놓여졌는데 그 여우디라는 사람이 그것을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김 앞에서 낭독을 해요. 그게 에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낭독하고 있는데 한 4장 정도 이렇게 넘겨서 낭독하니까 여호와김 왕이 그 책을 뺏어요. 그러더니 칼로 막 도려내요. 일일이 막 찢어서 그 화롯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에레미야 원본이잖아요. 원본인데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미 그 두루마리는 불에 전소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에레미야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기록하게 하세요. 그럼 그게 첫 번째 원본일까요? 두 번째 원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원본은 사라졌어요. 두 번째 원본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원본이 더 내용이 풍부할까요? 첫 번째가 풍부할까요? 두 번째가 풍부하겠죠. 그 원본이 없어진 것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똑같은 기록에서 더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원본이 탄생했어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이제 스라야라는 그 사람에게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두루마리를 갖고 읽으라고 그래요. 읽고 나서 그걸 유프라데스 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 바벨론에 가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또 던져버려요. 그 유프라데스 강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원본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에레미야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몇 번째 걸까요? 세 번째 원본 기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원본보다 세 번째 원본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주님은 원본을 여호와김이 불에 소각할 때도 주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에 원본을 던져버릴 때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불이나 물로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큰 영광이죠. 그죠? 그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서 이르되 이곳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나 처음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라 불렸더라. 이제 야곱은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났어요. 환상을 다 보고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야곱은 비록 지금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둔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둔함은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욥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서 9장 11절. 보라,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께서 또한 계속 나아가셔도
내가 그분을 알아내지 못하는도다. 예. 영적 둔함을 갖게 되면 이 욥처럼 주님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셔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죠? 33장 14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영적 둔함이 갖다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야곱은 그러한 자신의 영적 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예. 보통 이제 옛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장소에서 돌을 세우잖아요. 그 돌을 세우는 것은 기념할 때 그 일을 행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이곳에서 했다는 기념을 세울 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증거를 삼는 거죠. 증거. 그죠? 예.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너희는 주 하나님을 섬기겠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증인도 되고 내가 이 율법책에 기록도 할게. 그리고 큰 돌을 취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딱 세운다고 그럽니다. 예. 너희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한다는 그것의 증언이 이 돌에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돌을 세웠는데 아마 이제 그 돌에다가 기념문을 새겼을 가능성이 있죠. 예. 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돌이. 예. 그 누가복음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이제 막 큰 소리로 그러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하고 막 따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당신들의 제자들을 좀 꾸짖으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예. 저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이 돌들이 증언을 할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은 증인처럼 증언을 하는 하나의 물체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건물을 지어가는 하나의 건물 자재잖아요. 돌이잖아요. 우리도 산 돌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누구의 증인들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돌들이에요. 영적인 돌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이 증언비를 세우는데 자신이 벽에를 사용했던 그거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죠? 이 기름을 붓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민수기 7장에 보면은 성막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시잖아요. 나중에 성막에 지어지고 성막 안에 많은 기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그 기물들의 기름을 붓는 일을 행합니다. 예. 지금 야곱은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돌을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보통 성경에 이제 돌, 바위, 반석 이런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하잖아요. 그죠? 돌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죠? 거룩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으뜸 모퉁이의 산 돌이세요. 근데 야곱이 그 돌을 베개로 삼고 잤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누워 잤던 이 장소가 옛날에는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의 베델로 불리는 이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12지파에 따라서 몫을 나눠주거든요. 예. 근데 이 땅을 누가 받냐면 요셉 족속, 그러니까 요셉 족속에서 두 지파가 나왔죠. 에프라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이 예전에 이 베델의 이름이 루스라고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루스는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매우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예. 하지만 지금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이름을 베델로 지은 것이에요. 예.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루스라는 다른 뜻 이름이 뭐냐면 구부러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이 베델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큰 바위들로 막 덮여 있는 계곡 지형이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곳 구부러진 지형도 곧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돌을 세웠던 이 장소 베델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여기서 노숙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 그 집에서 나왔을 때 다시 이 베델을 오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단을 쌓게 됩니다. 예, 주님을 위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오랫동안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동물들이 희생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은 우상 숭배지로 타락하고 말아요.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예.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맹세한 것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예. 전도서 5장 4절하고 5절 보시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께 맹세로 서원하거든 그것 갚기를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갚기를 미루면 안 된대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애초에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마치 야곱은 서원을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상반간의 조건을 그죠?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와 같지 않나요? 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맹세하면 되는데 무엇인가 좀 거래적인 면이 있어요. 그죠? 마치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좀 거래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 그죠? 압살롬은 반역을 꾸몄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주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면 내가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조건부 기도. 주님께서 이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죠? 여기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조건에서 제가 서원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나와 함께 하셔달라고 지금 조건을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좀 경솔하게 행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의 서원을 받아주셨습니다. 예.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믿음은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죠? 예.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공급도 해 주시고 예. 영적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주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어쨌든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죠? 예. 근데 결국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 넣었어요. 그만큼 결점이 많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하고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니까 뭐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